오늘 말씀은 이제 공회에 이제 넘겨졌는데 다시 이제 이 공회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또 공회의 사람들이 또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죽일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제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지금 이제 넘겨줬고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고 이제 십자가로 넘겨주는 그 본문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은 공회와 의논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데요. 이 빌라도는 실제 이제 인물이에요. AD 26년에서 36년, 10년 동안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지방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도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분들은 이제 빌라도의 시대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이제 좀 바꾸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빌라도가 이제 십자가에 넘겨준 이제 사람이기도 하죠. 이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제 예고하신 겁니다. 그렇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제 여기 이방인들이 이제 빌라도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제 군인들이겠죠. 그 말씀이 이제 계속 성취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은요. 이제 빌라도가 몇 가지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대답도 하시고 침묵도 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BS 책자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했다는 제목으로 빌라도에게 이제 고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 제패가 십자가에 이제 제명이 붙어 있어요. 그게 뭐죠? 유대인의 왕. 그때 뭐라고요?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시다 할 때 아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 그래서 그렇게 유대 말로도 적혀 있고 로마 말로도 적혀 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나라를 이루고 그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성정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그 건으로 안식일을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 그래서 신성 모독이라고 했던 그 건으로 죽이고 싶었는데 그걸로는 이제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이유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로마에 반역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자다라고 지금 고소한 거예요. 빌라도 앞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도 같은 이야기를 이제 쭉 정리했는데 3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리고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해요. 실제로 3번 이 빌라도가요. 나는 예수님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로마를 막 어떻게 사람들 일으켜가지고 막 무찌르고 왕이 돼가지고 막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나라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새로운 세상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로마의 황제나 또 그들처럼 이방인 왕처럼 어떤 군림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 주러 오신 왕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계속 침묵하는 거예요. 저 대제사장들이 지금 당신을 고발하는 걸 보시오. 보통 같으면은 맞고발을 하거나 무슨 변명을 하거나
그럴 텐데 예수님은 조용히 계신 거예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빌라도가 놀랍게 여겨요. DBS 책자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침묵은 체념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시는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뒤에 이제 말씀도 나누겠지만 구약의 말씀도 보면 예수님 이런 고난을 받지만 말하지 않아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지만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그냥 침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난 죽을 운명이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6절부터 15절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근데 그때 특별 사면이 있어요. 이 6월절이, 명절이 되면 우리가 말하는 특사, 특별 사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특사가 많지 않았대요. 그 역사의 문헌에 보면은. 근데 워낙 이 빌라도가,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니까 빌라도가 좋은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엄청 악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폭정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래. 결국은 그가 한 10년 동안 하고 민심을 못 얻어가지고 바뀐 거예요. 10년 이후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민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내가 한 사람을 이제 석방시켜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잡힌 사람이 바라바예요. 바라바. 예전에 허경영 씨가 많이 했던 내 눈을 바라봐. 예. 아무튼 그랬던 분입니다. 바라바가 이제 잡혔습니다. 폭동도 일으키고 사람도 죽이고 이랬던 사람. 그때 이제 빌라도가 와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일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민심을 사고 싶죠.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대단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때 이제 6월절이니까 많이 모였잖아요. 이제 막 백성들이 여러분 막 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그러면서 외쳤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지 빌라도도. 그러니까 이 사람 풀어주기 원하냐? 근데 그때 이제 11, 15절에 보면 이제 대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심지어 여기는 없지만 당신이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누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 충신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잖아요.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이제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이때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제가 적어놨지만 이제 가죽으로 만들었고 38개의 가닥의 쇠구슬, 날카로운 뼈 조각, 쇠 조각, 가시 등 각종 위험한 흉기가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형을 집행하기 전날 채찍을 물에 불려 담가 더 무겁게. 여러분 가죽이 무거워요. 혹시 제 가방이 가죽 가방인데 어제 들고 왔는데 너무 무겁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순서지도 넣고 하니까 무겁긴 했지만 일반 가죽은 진짜 무거운데 더 무겁게 하려고 물에다 담가놓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이제 거의 가죽으로 이거 쇠사슬 이거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거의 죽는 거예요. 우리 그 더 패션 오브 클라이스트 보면 예수님이 막 그 채찍에 맞아가지고 막 살이 뜯겨지고 이런 장면들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의 성취라고 보면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 제 사함을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는 건데 제가 십자가에 매달린 고통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제 못에 찍히잖아요. 이 십자가의 못이 손목이나 이제 발꿈치 쪽에 이제 못으로 하는데 12에서 18cm 되는 못으로 이제 초대형 못으로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못이 생각해봐요. 이렇게 내 손목을 관통한다 생각해보세요.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못이 큰 것은요. 사람을 그 십자가의 나무에 이제 매달아야 되기 때문에 몸무게를 지탱해 줘야 되기 때문에 못도 사실은 크고 두껍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못 박힌 상처에 몸무게에 힘이 가해져 고통이 극대돼요. 우리 같으면 제일 힘든 사람이 효차 형제. 그 다음에 우리 안 왔지만 슬기. 그 다음에 영아. 뭐 이런 식으로 제일 이제 우리 그다음 우리 이제 루아가 제일 가벼우니까 제 고통을 줄일 수 있지만 아무튼 무게까지 가해지니까 고통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또 못에 끼어 이물질에 감염이 되고 파상풍도 걸리고 또 못 박힌 팔은 몸무게 때문에 팔이 늘어지거나 결국 양쪽 어깨가 또 탈골이 되기도 하고 아무튼 쭉 그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그리고 6번째 보면 생존 본능으로 몸을 올려서 숨을 내쉬려고 하는데 몸을 세우면 못 박힌 손목과 발목에 힘을 줘야 이렇게 몸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이때 이제 그 고통은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힘을 빼버리면 또 다시 숨을 못 쉬는 상태.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죽는데 9번에 보면은 이때 한 1000번 정도 기절했다가 깨었다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를 반복하다가 결국 숨을 쉬지 못해서 질식사하게 된대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심장이 터지거나 심정지로 이제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고통을 또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더 빨리 질식사로 죽이기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번에 이제 그걸 좀 책을 좀 그 정리된 걸 보면서 심지어 이제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이제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이 로마 군인들한테 이 뇌물을 준대요. 그 가족들이. 그러면서 그 채찍질하면서 이미 거의 죽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거의 죽여달라고 한대요. 이 고통이 너무 세다 보니까. 더욱 심하게 채찍질을 해달라고 뇌물을 준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그러니까 단순히 십자가에 그냥 매달린 그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채찍질 당하는 것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대요. 왜냐하면 이 다리를 놓는 게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다리를 받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에 그냥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고 뭐 좀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여러분 옷을 안 입어요. 혹시 아시죠? 로마의 반역에 그러니까 이 죽음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옷을 싹 벗겨버리고 다음에 걸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한 죽음이죠. 우리 16절 20절에 보면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온갖 희롱을 다 하고 또 군인들은 이제 희롱을 다 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제 끌고 나갑니다. 옷을 벗기고 원래 입었던 옷을 입히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끝이 납니다. 자, 묵상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늘 본문은 그분은 침묵하며 그 길을 가시는데 왜 죽으셨는가 십자가에서 일단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마가복음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또 시기하고 이제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더 인정하니까 시기하고 또 자기들이 정말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러니까 막 분노하고 가룟 유다는 세상의 탐욕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제자들은 고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다 떠나고 빌라도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죄 없음에도 알지만 어찌 보면 이해타산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막 군인들은 무지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 내몰고 있고 어찌 보면 이건 그들의 모습이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죽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대신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원래는 십자가에 누가 죽어야 되죠? 네 가지만 오늘 본문에 원래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예, 맞아요. 바라바가 죽어야 돼요. 원래 바라바가 죽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바라바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릴 바라바와 같은 우리가 달릴 곳입니다. 십자가형 선고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마치 강도와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죠.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며 또 죄인으로서 받을 형벌이 얼마나 컸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준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계속 이제 넘겨지고 결국은 십자가에 넘겨지고. 근데 결국은 누가 그렇게 하셨냐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왕으로 죽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왕이라면 자기 백성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왕이신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이제 두 가지 정도 더 생각해 볼 텐데요. 유대인의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시체에 나무가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건데요. 우리 신명기 21장 22,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 받은 자를 나무에 다는 건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범죄자는요, 로마의 반역죄가 아니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 십자가에 달린 자들이 어떤 반역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져서 저 십자가에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근데 맞아요. 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은 거니까. 여러분, 그 루터가 제가 항상 설교 때 인용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그 순교자들은요, 이렇게 죽음을요, 이렇게 멋있게 죽은 사람도 많아요. 웃으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영광스럽게. 근데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없어요. 기도할 때 생각해 보세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 오늘도 보면 침묵하면서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했어요? 전무후무한 죄인으로서의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영구 본문에도 보면 이 다음에도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구원을 하면 뭐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막 온갖 또 조롱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이었고, 자, 초대교회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은 분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와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내주었다라는 건 자신 스스로 자신 내어준 거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멘. 뒷부분은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을 했고, 앞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제 나무에 달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형벌 대속적 죽음을 그리스도가 당하셨다. 왜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또 채찍을 맞으셨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요한도 있는데 요한은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뺐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의 편지,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아멘. 왜 나무에 달리셨는가? 이제 율법의 저주. 율법의 저주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 항상 이제 복음의 기초, 복음의 핵심도 배웠던 것처럼 두 가지를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한 가지는 뭐예요? 모든 율법을 다, all 다 지킬 거. 그 다음에 always 항상 지킬 거. 이게 첫 번째, 다 지킬 거. 율법 준수, 완전한 율법 준수. 또 하나는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하나라도 범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단 하나 율법을 어기더라도 죽는 거라는 거예요.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단 하나의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우리가 이제 죄 형벌로 죽는데, 죽음으로도 그 죄를 다 갚을 수 있냐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갚을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거룩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죄의 형벌,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셨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갈라디아 3장 14절에 얘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 누가 결국은 그 약속을 받냐? 결국 누가 그 하나님 백성이 되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라고 하면 성령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는 것을 그게 복이다, 가장 큰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8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자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는 것이 어찌 보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믿음의 기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무나 혐오로 보이겠죠. 특히 이방인들 입장,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혐오지. 하나님 저주받은 자. 그리고 이방인들 입장에 보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 아니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반역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죄를 범한 인간을 위해 형벌 대속적 죽음을 예시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가죽 옷이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삭. 그죠? 기억나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사들. 이것들이 다 형벌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구약의 모든 이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다 성취하는 죽음이라는 거. 그래서 그냥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형벌 받아 죽으셨구나.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그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늘 침묵하시고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모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